자,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7가지 죄 중에 마지막 정욕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버려야 할 7가지 순서대로 혹시 7가지 죄의 목록 기억하십니까? 예, 제일 처음에 뭐가 있죠? 예, 교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니까 제일 처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 하나님하고의 이 교만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 하나님도 하나님이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질투. 세 번째, 분노. 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네. 자, 네 번째, 탐심. 다섯 번째, 탐식. 여섯 번째, 게으름. 예, 일곱 번째, 정욕입니다. 예, 요 순서.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섯 번째로 살펴봤던 이 탐식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한평생 자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식이 절제되지 못한 식욕이라고 한다면,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되지 못한 성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식욕 당연히 필요합니다. 먹어야 살아가죠. 먹어야 힘을 얻고 먹어야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식욕이 없으면 밥맛이 떨어지면 큰일 나요. 예, 큰일 나요. 밥맛 좋아야 돼요. 그러나 잘 절제되지 못한 식욕은 탐식으로 이어집니다. 그 탐식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성욕 때문에 이 인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인류가 지속되고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성욕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성욕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죠. 필요해요. 그런데 절제되지 못한 성욕은 정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의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잘못된 식습관이 쌓여서 생긴 습관으로 나타난 죄가 바로 탐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이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들이 쌓이는, 그래서 생긴 죄가 바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정욕의 죄에 한번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쌓인 습관들이 어느 날 결정적인 범죄를 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밧세바와 함께 간음의 죄를 저지른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거 한번 해볼까? 간음 한번 해볼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가 결단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사무엘하 5장으로 한번 좀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5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돌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 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남쪽 북쪽처럼 갈라진 것처럼, 분열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윗이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거기로 왕이 되었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나라를 통일시킨 그 기념으로 한 일이 뭐냐? 자, 뭘 했다고요?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통일 기념으로
자기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후궁들을 더 많이 뒀대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왕이 후궁들을 많이 두는 거 사실 허용이 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도 충분히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충분히 이미 성적인 이 정욕의 욕망 이 삶을 그가 충분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라고 한 것은 처첩들을 더 많이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정욕이라고 하는 이 죄의 정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정욕은 현실 도피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현실에 받는 스트레스, 현실의 긴장감으로부터 좀 피하고 싶어서 현실 도피의 심리가 반드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삶의 무료함을 깨트려 보기 위해서 혹은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성적인 모험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밑바탕에 숨어 있는 가장 큰 동기는 현실 도피예요. 내 남편으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내 아내로부터 이 내 가정으로부터 좀 한번 피해보고 싶다. 뭔가 다른 돌파구를 좀 찾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람 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데 외도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다시 1절로 11장으로 돌아오셔서 1절에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모든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암몬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자기 부하와 병사들을 다 그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이 지금 혼자 남겨져 있어요. 혼자 있어요. 평소 다윗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윗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웠던 그 다윗이 이번에는 부하들만 전선에 내보내 놓고 자기는 지금 혼자 딸랑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전시 중이니까 예루살렘 성이 본부니까 왕이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그 본부에 남아서 전체적인 그 전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상황을 체크하고 보고받기 위해서 그래서 전술 전략을 좀 다각적인 그런 관점에서 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거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다윗이 지금까지 뭐 한 거죠? 저녁까지 뭐 한 겁니까? 오후 내내 아니면 어쩌면 하루 종일 지금 낮잠을 실컷 자고 지금 초저녁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왕이 지금 왕의 직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낮잠이나 자고 있어요. 자기 부하들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지는 지금 자고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서 지붕을 거닐다가 보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띵.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윗 성은
이 시온산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이 주변에 있는 그 집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의 지붕을 거닐다 보면은 충분히 다른 집안의 그 뜰, 마당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지붕 옥상을 거닐다가 자기 눈에 목욕을 하고 있는 어떤 여인의 자태가 들어왔고요. 그때부터 그 여인에게 확 꽂혀들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부하들을 다 전쟁에 내보내놓고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이 미안해서 어쩌면 그 죄책감을 잊으려고 이 낮잠을 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욕하는 한 여인이 눈에 띄자 한순간에 그 모든 죄책감을 다 잊어버리려고,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 여인을 통해서 어쩌면 그 전쟁의 상황을, 자기 현실의 그 상황을 좀 피해보고자,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떤 환상의 세계로 좀 한번 도망쳐 보고자 하는 그런 심리로 그 여인에게 집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도피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정욕, 간음과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심리가 있는데 바로 환상을 본다고 그래요. 환상. 그리고 그 환상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요즘 젊은 남녀들, 그 청춘 남녀들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환상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반응들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이나 그 미디어, 이 드라마 광고 같은 것들을 보면서 환상에 젖어들게 되죠. 야, 저런 멋진 남자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야, 저런 예쁜 늘씬한 저런 여자랑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야, 뭐 저렇게 저런 또 이 신데렐라 같은 그런 증상이 있죠. 예, 이 부잣집 그 남자가 이 가난한 여인한테 뭐 고급 뭐 반지 같은 거, 왜 이 집 이런 걸 들고 와서 청혼하는 거, 그런 거 드라마를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청혼 받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결혼 생활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상상 속에서만 얼마나 좋을까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를 살아보신 여러분들, 과연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그런 결혼 생활들이 있던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예. 아마 그런 거 보시기가, 경험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겠죠. 여러분,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상상에서 상상으로만 계속 도망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 적응력이 떨어지게 돼요. 현실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실에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이나 그 사람의 건강이 피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것이 바로 현실 도피의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욕은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죄가 되는 겁니다. 정욕에 빠진 사람들에게 보이는 또 다른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상대방의 인격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성적인 욕구, 성적인 쾌락, 그것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이 매춘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매춘이 무엇이죠? 거기에는 인격이 없어요. 그냥 돈으로 성을 사고 성을 팔고 그러면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인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욕구만 충족되면 그만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격이 있습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교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친절이 있고 호의가 있고 배려가 있고 교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인격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기 때문에 또 받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도 하고 교제하고,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욕은 철저하게 빼앗는 겁니다. 돈으로 빼앗고 권력으로 빼앗고 빼앗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성을 인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격으로부터 멀어지게 자꾸 만들어요. 그냥 쾌락만 누리도록, 그냥 너 자신의 욕구만 충족하도록 그렇게 누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욕구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격에 관심 갖지 말고 다만 그 사람을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만 보고, 그래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그 사람을 소유하도록 만들어버리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윗이 바로 여러분 이런 죄에 빠진 거죠. 목욕하는 여자, 뭐 옥상 위에 좀 바람 좀 쐬려고 갔다가 뭐 목욕하는 여자가 눈에 띄었는데 뭐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본 거는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돌아서 가면 되는 거죠. 돌아서서 다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다윗이요,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성욕과 정욕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성욕은, 성적인 욕구는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욕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제도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하는 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봤더니 남의 여자입니다. 남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췄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남의 아내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지금 왕이라고 하는 권력으로 그 여자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도구화하려고 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범죄의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에게도, 이 여인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죠. 아니, 이왕 목욕하고 싶은 거 조금 참았다가 좀 깜깜할 때, 아무도 안 보일 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완전히 날도 저물지 않은 그런 초저녁에 목욕을 해서 남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게 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이 여인에게 또 이러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인간을 지나치게 성적인 대상으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우리의 사고방식, 이것이 이 시대의 많은 정욕의 제도를 편만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욕은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욕은 값비싼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값비싼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정욕이 잘못인 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내가 바람 피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왜 이런 죄에 빠지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조,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러분 25절 여기 밑에 보니까요,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 짓는데 낙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니까 쾌락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진다고요? 바로 이 쾌락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겁니다. 짜릿하니까 그 순간적인 이 죄의 쾌락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쾌락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쾌락을 즐기고 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비싼 대가는 절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술의 쾌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술 깨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 숙취로 인한 두통이나 속쓰림, 직장 생활하는데 부적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진 않습니다. 사탄은 마약의 쾌락과 흥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마약으로 인해서 사람이 망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정욕을 로맨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꾸미면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정욕의 죄가 가져올 가정 파괴, 인격 파괴, 또 그 가족들이 받아야 할 상처, 값비싼 대가 지불에 대해서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죄에 휘말리는 거죠. 만약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이 정욕의 결과를 알았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욕의 죄를 지은 그 결과 다윗이 어떤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까? 우선 자신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죽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제일 먼저 앞장 세워서 죽게 만들죠. 살인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간음으로 그들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7일 만에 또 그 아기가 죽었어요. 아기가 뭔 잘못이 있냐고요. 그런데 자신들의 죄로 그 아기가 죽었어요. 다윗의 죄의 대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합니다. 간음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아버지의 행태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하들로부터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신하들이, 최측근에 있던 신하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죠.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궁은 휘청거리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한순간의 정욕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간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용서해달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러나 비록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 따르는 대가는 엄청납니다. 가족들이 받는 상처 엄청나죠.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죠. 반드시 죄는 싹을 받아냅니다. 값을 지불합니다.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인격의 사망이고 가정의 사망이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의 사망입니다. 다 죽어요. 정욕은 이처럼 값비싼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다윗도 물론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의 참회 시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윗은 회개를 했지만 너무 늦게 회개했어요. 너무 늦게. 조금만 더 일찍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그 많은 상처를 좀 빨리,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책망하자, 야, 이거 뭐 더 이상 숨을 데가 없구나, 갈 데가 없구나,
도망갈 곳이 없다고 판단한 다윗이 뒤늦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어거스틴. 그 사람이 쓴 책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이 사람이 한때 이 마니교, 조로아스트교라고 하는 이 이단에 잠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단 생활을 하면서 방탕한 생활에 빠졌었는데,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정욕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회록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 마음에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저를 이 정욕으로부터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서 정작 마음으로는 그러나 아직은 건져주지 마세요. 아직 이 쾌락 조금 더 누리고요. 나중에 건져주세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마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쏟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지금 이 죄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당장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게 자꾸 눈에 보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이상한 상황들에 자꾸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셔야 돼요. 말로만, 입으로만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직은 아닌데, 조금 더 이거 누리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혹을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요셉처럼 당장 거기서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당장 끊으셔야 돼요. 상황이 너무 곤란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 그 환경, 그 장소 거절하고 멀리 떠나셔야 됩니다. 빨리 지금 당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정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그 아내와 남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인격의 향기,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넉넉한 인격적인 사랑, 진정으로 따뜻한 인격적인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미국 안에 있는 여러 단체들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단체들을 대상으로 성적 만족도가 제일 높은 단체가 어디인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어디가 제일 성적 만족도가 높았는지 아십니까? 1위가 바로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복음을 깨닫고 또 주님을 함께 사랑하는 이 부부가 있는 그 집단들, 그 집단이 바로 인간적인 사랑에 있어서도 훨씬 풍성한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내 아내 앞에, 내 남편 앞에 새로운 사랑의 시선으로 서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 사랑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제부터 여러분 거룩한 일에 부부가 함께 바빠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다윗은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전쟁에 못 나가는 만큼,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만큼 왕으로서 그 직무에 책임을 다해야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 상황을 보고받고 체크받고 전술을 짜고 전략을 꾸미고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될 이 다윗의 형편이 어쩌면 달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죠. 기독교 철학자 중에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매춘의 유혹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눈만 뜨면 여인들이 보여요. 하나님, 저를 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놓고 또 그 고민을 하면서 끝없이 노력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쉽게 잘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해답을 발견을 했는데 그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 거룩한 일에 여러분 바빠지다 보면은 세상에 잡다한 거, 세상에 쓸데없는 일에 저절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거룩한 일에 부부가 함께 바빠지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부부가 함께 거룩한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함께 찬양대도 하시고 함께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함께 안내도 쓰시고 함께 헌금위원회도 봉사도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순수한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욕의 죄를 떨쳐버리고 이 복된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